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지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어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정 전도사님이에요. 이제 방학이 되고 이제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방학 때 전도사님 말씀들 이렇게 듣는데 학생이고 참 경험도 이제 막 쌓아가는 과정인데 아주 말씀들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부를 담당하는데 우리 임원정 전도사님이 꽃미남이에요. 아멘. 본인이 아멘 하니까 살을 좀 더 빼면 딱 꽃미남인데 근데 참 아주 말씀도 꽃미남이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은혜만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어린아이들도 대부분 다 아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기사 이야기 찬양입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결혼식은 친한 지인들을 주로 초대하는 결혼식이 많습니다. 그렇게 친한 지인이 아니면 굳이 초대하지 않고 약간 조금 애매하면 그냥 축의금만 전달하는 결혼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때 2000년 전 유대는 결혼식을 하면 안면만 있으면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굳이 많이 교류하지 않고 친하지 않아도 초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진행할 동안에 친한 사람들, 안 친한 사람들이 다 가서 그 가정을 축복해주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결혼식은 축복의 장소 그리고 축하의 장소였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라서는 안 됐습니다. 오히려 남아야 했습니다. 모자라면 약간 거시기한,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늘 풍성이 준비되어 결혼의 즐거움을 더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가정에서 정말 잘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소망해야 될 그런 곳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에게는 크나큰 신뢰가 될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신적인 기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아시죠? 부탁드립니다. 이런 멘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제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라고 하시면서 거절의 의사를 밝히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을 기대하면서 하인에게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시면 그대로 하세요 라고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 곧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든지 그릇을 씻을 때 사용하는 물이 담긴 75리터에서 115리터 정도 되는 동아리 6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중에게 가져다 주고 굽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물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에 집중해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에 처음에 거절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때라는 단어는 호라라는 단어로 요한복음 내에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또는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보통 십자가 사역을 가리킬 때,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유념해서 본문을 읽으면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저 아직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가 안 됐는데요, 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니까 죽을 때가 안 됐다고 하는, 정말 앞뒤 문맥과 맞지 않은 그러한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도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어떤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독자들한테 힌트를 주는데 그게 바로 때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시켜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 바로 다음에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6절에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서 나오는 물은 유대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정결 예식으로 상징되는 그 물을 십자가 사건과 연결지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정결 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며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진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정결 예식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나 혼인 잔치는 요한복음 2장에서 4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과 4장은 가나 사이클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보는데요, 가나에서 출발해서 여러 군데를 지나서 가나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2장 12절에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고 2장 13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3장 22절에는 유대 땅으로 가셨다가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4장 33절에 갈릴리로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가나로 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군데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가나로 오시는 과정을 다루는 부분이 요한복음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 4장의 내용을 보면 예전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전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에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서 예전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인 부활의 자신의 몸으로 바꾸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꾸고 3장 22절에는 인간의 전통적인 출생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중생인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장에서는 예로부터 내려온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영생하는 물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전의 예배 방식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과 비교해서 새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에서 출발해서 가나로 돌아오는 요한복음 2장에서 4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옛것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첫 번째 이야기는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도 옛것이 물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된다라는 것으로 묘사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포도주는 새로운 정결 예식을 뜻하는 것일까요? 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저희가 아까 말했잖아요. 물은 옛날 정결 예식을 말을 했고, 근데 이게 바뀌어서 포도주라는 새로운 정결 예식을 줬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은 왜 이 십자가 사건이 포도주가 왜 새로운 정결 예식일까라는 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4개에서 때, 호라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고 말을 했죠. 근데 이 포도주라는 사건이 또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는 내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고 이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상징의 의미를 해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구약 성경과 요한계시록에서 피를 가리킬 때 포도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주가 피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와 관련된 피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꾸 질문을 하죠. 왜 십자가 보혈이 새로운 정결 의식일까요?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곧 인류의 죄를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양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에 보면 옛 제사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제사 방식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인류는 옛 제사 방식, 곧 옛 정결 의식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새로운 죄 씻음 방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7장과 10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포도주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정결 예식으로 새로운 속죄 방식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새로운 정결 의식이 필요할까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정결 의식을 제정하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옛 정결 의식인 옛 제사 방식으로는 매번 제사해야 됐고 양심을 새롭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제정된 정결 의식은 단번에 드린 속죄 제사로 영원한 의인의 신분을 주었고 양심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인류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라는 옛 정결 의식에서 포도주라는 새로운 정결 의식으로 예수님이 바꾸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의인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이며 우리에게 양심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는 새로운 인류로 만들기 위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시적인 제사 방식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새로운 방식의 제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번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지지 않고 단 한 번에 속죄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의인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보혈을 통해 포도주로 바꾸심을 통해서 그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사람의 외모를 나타내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나타내서 그 외모가 어떠한 인상을 심어주는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보이니? 내가 어떠한 인상으로 보이니? 어떠한 사람처럼 보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상에서 1차적으로 드러난 영광이라는 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인상은,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은 우리에게 영원한 의인된 신분을 주시고자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썩은 양심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성품이 바로 드러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경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은 다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님, 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서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상에 드러나는 내용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되는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가 아직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는 표적을 일으켜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 무엇으로 바꾸셨습니다. 물은 스스로 포도주가 되겠다고 발악해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기도했을 때 바뀐 겁니다. 성도님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초등부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영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물이라는 것을 포도주라는 것으로 바꾸신 것처럼, 새롭게 바꾸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수련회에, 그 성경학교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영혼들이 새로워지게 되도록 예수님은 일하실 겁니다. 마리아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하인들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제자들이라고도 나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아마 마리아일 겁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예수님께서 바꾸셨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한 마리아는 이 바꾸시는 것, 이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에서, 성경학교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성도님들은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옛 정결의식을 이야기했고 포도주는 새로운 정결의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정결의식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신분, 의인된 신분과 우리에게 새로운 양심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의 시발점이 마리아의 기도였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됐습니다.